13절에 보면 모세가 하루 종일 백성들을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잡아도 이스라엘 백성은 200만 명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그 200만 명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모세가 혼자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세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한 그 재판을 기다려야 되는 백성들 동안 하루 종일 서서 대기하고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못할 짓인 거예요. 모세는 모세대로 너무 힘이 들고, 또 문제 때문에 모세 앞에 나와서 나오는 사람들 또한 대기를 기다려야 되니까 뭐 며칠씩 기다리기도 하고, 또는 그 시스템을 잘 우리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이것을 본 이도로가 조언을 하게 됩니다. 18절에 말한 대로 이는 혼자 할 수 없다. 그래서 21절에 함께 재판할 수 있는 우두머리를 세우라. 너와 함께 똑같이 재판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가지고 똑같이 니처럼 재판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오늘 22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고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스스로 재판을 하도록. 작은 일은 만약에 좀 더 큰 일이라고 하는 것, 큰 일은 이제 모세에게 가져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뭐가 작은 일이고 뭐가 큰 일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 추측컨대 백부장한테 가져갔는데 답이 안 나와요. 대답을 못 해주고 이걸 이제 500부장한테 가져가고 뭐 천부장에 가지고 이렇게 왔겠죠. 이제 천부장에 왔는데도 답이 안 나와. 이럴 때 이제 모세가 오겠죠. 뭐 이런 거겠죠. 우리가 생각할 때 뭐 큰일 작은 일은 구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여튼 이런 재판 시스템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런 재판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15절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모세가 그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묻기 위해서 모세에게 오는 거죠. 이게 재판인 거예요. 이 일에 대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를 묻기 위해서, 쉽게 말해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게 재판입니다. 어떤 사건이 있습니다. 내지는 어떤 일이 있습니다. 그 일에 관하여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아니면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를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거죠. 모세를 통하여 옳고 그런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고 하니까 들을 수 있는 통로가 사실 모세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계속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모세가 이제 앉아서 이건 네가 옳고 네가 틀렸어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16절에 그 모든 판단의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법도라고 했습니다. 강약길을 걸어가는 중에도 하나님이 율례와 법도를 주셨고, 이 온전히 율례와 법도는 시내산에서 사실은 주어집니다. 이제 다음에부터 보게 될 20장부터 이제 십계명이 나오고, 그 외에도 이제 신학자들은 언약의 책이라고 표현하는 율례와 법도 여러 가지들을 주시게 되어지죠. 하여튼 이 율례와 법도를 가지고 옳고 그름,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뜻이 이거다라고 말해주게 되는 거죠. 그게 재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율례와 법도를 안다는 건 결국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하나님 뜻인지를 왜 모르냐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럼 재판에 나오면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법도를 가지고 이게 맞고 저게 틀렸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율례와 법도를 주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율례와 법도를 제대로 배우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우리 이 율례와 법도는 시내산에서 온전하게 주어집니다. 그 20장부터 23장까지 나오는 이야기죠. 결국 이제 이 시내산에서의 큰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법도를 지금까지는 들었기만 했죠. 듣고 까먹어 버려요. 근데 이제는 성문화되는 거예요. 말로만 했던 것이 이제 이런 기록이 되고 성문화되고 이게 법제화되어져서 백성들에게 공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옳은 것이고 이것이 틀린 거다라는 기준을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법도, 이걸 이제 통틀어서 그냥 율법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율법은 사실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가르쳐 주는 게 결국 율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판들이 이제 강약기를 계속하는 동안에 계속 나옵니다. 민수기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중에 23장에도 보면 재판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신명기 17장도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 17장에도 보면 재판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8절부터 보면 이제 이스라엘 성중에 아마 다툼이 있었고 피를 흘리고 뭐 이런 일이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19절에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와서 물으라, 묻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11절에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오늘 말했던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말하는 겁니다.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우나 우나 치우치지 말 것이다. 이런 이제 재판하는 장면들이 출애굽 이후에 계속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이제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모세가 했던 것처럼 사람들을 세워서 우두머리를 세워서 이제 재판을 하게 되는데,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모세처럼 재판하려면 모세처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배워야 되죠. 알아야 가르치죠. 그렇죠? 알아야 가르칠 수 있는 거죠. 현재는 모세가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 뜻을 압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 혼자 할 수 없으니 지도자들을 세우고 지도자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고, 그들이 충분히 소화해서 백성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설명하게 만드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제 지도자인 것이고요. 그럼 궁극적으로는 이게 단순히 모세나 지도자들, 또 어떤 우두머리들, 천부장들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율례와 법도를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려고 하는 거죠. 재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재판의 목적은 이것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를 알려고 재판하는 것이고, 그 재판의 기준은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법도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제대로 배우고 학습하고 알면 무엇이 하나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 뜻이 아닌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 지금 이스라엘이 모세 앞에 나오냐면 그게 없기 때문인 거죠. 모세만 좀 알아요. 왜냐면 모세는 하나님 직접 만난 적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모세가 나오는 거예요. 또 율례와 법도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나올 뿐입니다. 이제는 지도자를 세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이 모세처럼 재판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하나님 뜻이 뭔지를 가르칠 수 있도록 만들고, 그럼 이 사람들은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또 가르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재판의 이제 목적, 재판의 시스템을 만드는 이제 이유인 것이죠. 그래서 이 재판 시스템은 단순히 누가 옳고 그름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율례와 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맞죠? 아니면 저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야를 알고 싶어서 재판을 하는 것이지, 단순히 어떤 행동에 옳고 그름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법도, 다시 말하면 이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현재까지 유일한 통로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은혜의 통로, 은혜의 수단인 거죠. 지금까지는 그 은혜의 수단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도 하나님 뜻을 잘 모르게 되는 일이 벌어졌던 거죠. 자, 여기서 하나 이제 추정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출애굽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건널지 잘 모릅니다. 보통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출애굽해서 한 2달 정도 시간이 걸려서 시내산을 도착을 하고요. 2달 정도.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한 1년 가까이를 있다가 이제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를 가게 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을 뽑아서 가나안을 보내죠. 가나안 갔다 와서 10명이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통곡을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이제 1년을 살았기 때문에 39년을 플러스해서 40년을 강야에 채우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이제 그 마지막에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 중심으로 가나안을 들어가게 되는 그 과정이 모든 출애굽의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18장은 학자들만에 나뉘는 게 많지만,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 율법을 받은 것이 맞다고 한다면 이제 얼마쯤 지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1년은 안 된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1년이 안 됐겠죠. 어쨌든 몇 개월이든 1년이든 상관없이 뭘 추정해 볼 수 있냐면, 이렇게 출애굽하고 나서 이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왜 모세에게 놓으냐면 하나님 뜻을 알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됐는지도 알 수 없고 얼만큼 하나님 아는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보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놓은 거거든. 그럼 이런 걸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자꾸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이런 게 생긴 거죠. 이제 교육의 효과가 이제 드러나는 거죠. 양육되어지고 있고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약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또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게 뭐냐면 21절입니다. 그 재판할 지도자들, 우두머리들, 이런 재판관의 차별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21절에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참 중요한 거죠. 재판관을 세울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세워야 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세우라.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아주 진실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야 돼요. 불의한 이익을 받고 뒷돈을 받고 이런 사람은 안 된다는 거죠. 이 세 가지는 참 중요하게 보입니다. 뭐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만큼 이거는 예수 믿냐 안 믿냐를 떠나서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 지도자들, 뭐 시장이 됐다, 안산시장이다, 뭐 대통령이다, 뭐 장관이다, 이런 사람들이 뒷돈을 자꾸 받아 챙기면 어찌 될까요? 이 문제가 되는 거죠. 앞에 두 개 빼고 조금 중요하게 봐야 덕목이 뭐냐면,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반드시 지도자로 세워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재판하는 사람이 만약에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이 사람이 잘못이 없어. 근데 잘못한 사람이 돈을 주면서 재판관에게 뒷돈을 내주면서 자기에게 유익하도록 유리하도록 재판해달라 그래서 아무 죄 없는 사람을 감옥에 채워놓고 죄 지은 놈을 풀어주는, 이건 큰일 나겠죠. 이게 지금도 있거든요. 사실은 지금도 있고 이스라엘 역사에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일이 이 일이에요. 사실 참 이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지금도 예를 들어서 뭔가를 허가를 내어주는 공무원 자리, 뭔가를 허가를 내줘야 돼. 근데 이 사람이 허가를 내주면서 절대 내주면 안 되는데 뒷돈을 받고 내준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죠? 요즘 대한민국의 아파트에 뭐 100개 이렇게 철근이 들어가야 되는데 30개밖에 안 들어갔다. 이래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만약에 모르니까 내줬겠지만 알았는데도 나중에 뭐 다 죽든지 말든지 내 지금 돈만 받으면 되지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뭔가를 허가를 내주는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뭔가를 판단을 해서 이래야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무슨 안전 설비를 해야 되는데 보니까 장비가 잘못됐어. 이거 금방 불에 타. 큰일 나. 그런데 이게 돈 많이 들어 좀 봐줘. 이래서 돈 이렇게 좀 찔러주니까 오케이 합격. 이러면 어찌 되겠냐고요. 그렇죠. 한참 우리 또 이렇게 군대에 납품하는 어떤 물품 중에서 엉터리 물품들을 납품해가지고, 그렇죠. 안전장비인데 굉장히 중요한 안전장비인데 아주 싸구리를 만들어가지고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돈으로 해가지고 엄청 돈을 번 그런 대령이 감옥 가고 하는 거 보셨잖아요. 이런 사람 참 중요하고, 허가를 내준다거나 또는 뭔가를 판단하고 사람이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에 중요한 이런 걸 맡은 사람이 뇌물을 받으면 굉장한 일이 벌어져요. 굉장히 사실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끊임없이 등장하는 일이에요. 지도자들이 뇌물 받는 문제. 그래서 아모스 2장 6절에 보면 은을 받고 의인을 팔지 말라란 말이 있어요. 이게 은을 받고 의인을 판단 말이 뭐냐면 뇌물을 받고 재판을 이게 뒤집어 버려요. 그렇게 하지 말아요. 재판관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미가서 3장 11절에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지금 아모스, 미가서, 이사야 이럴 때는 나라가 망할 때예요. 망할 때 지도자들이 다 이래. 그래서 우두머리들,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하고 선지자는 돈을 받기 위해서 점을 쳐준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에게 말해주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타락해 놓으니까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음성인 것처럼 돈을 받고 점을 쳐준다고 성경은 표현한 거예요. 점 치는 게 아니잖아요. 한데 이게 얼마나 타락했으면 이렇게 표현하겠냐고요. 지금도 그런 목사들 많잖아요. 기도하면서 뭐가 될 것 같다 그러고 내년에 어디 당신 아들 어떻게, 그게 무당이지 그게 목사겠냐고요. 근데 그런 목사가 많다니까. 근데 그거 듣고 싶어서 또 머리 들밀고 오는 또 성도들도 너무 많고요. 이게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사야 1장 23절에 보면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고 뇌물을 사랑하며, 높은 지혜 있는 사람들이 도둑놈하고 친분을 쌓고 있고 그 다음에 뇌물을 사랑한대요. 너무 짭짤해 이게. 그런 게 많은 거죠. 그래서 못 사는 나라일수록 월급보다 뒷돈으로 받는 뇌물로 받는 게 훨씬 많은 거예요. 나중에 출애굽기 23장에도 보면 23장 8절에 보면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뇌물을 받고 나면 안 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똑같은 점수가 나왔다면 뇌물 준 쪽으로 손을 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8장 3절에 보면, 이건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8장입니다. 사무엘상 8장 3절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누구 이야기냐면 사무엘의 아들들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선지자 뽑으면 누굴까요? 이는 뭐 여러 사람 뽑을 수 있지만 여러 가지를 겸비한 사람은 사무엘이라고. 그래서 뭐 밖에서는 엄청난 역할들을 했죠.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도 했고 많은 역할을 했던, 그래서 지금까지도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선지자라고 하면 사무엘입니다. 근데 그 사무엘의 아들들이 뭐 하냐면 뇌물을 받고 판결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최고의 지도자죠. 그 밑에 지금 아들들이 지금 같이 지도자가 돼 있어요. 재판관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재판을 받고 재판하는데 뇌물을 받고 뭘 다 이렇게 재판을 자꾸 엉터리로 굽게 한단 말은 이게 바르게 하지 않고 엉터리로 계속 한다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죠. 재판은 단순히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기 위해 재판을 하는 건데 지금 사무엘의 아들들이 재판을 엉터리를 해주면서 그러면 옳고 그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켜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근데 돈 받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그걸 계속 경험하면서 어떤 게 생기겠습니까? 하나님 뜻이 진짜 그게 하나님 뜻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을 왜곡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믿고 싶어도 똑바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당시 그러면 지금 최고 지도자들이 이 정도예요. 그런데 그 밑에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지금 사무엘의 아들들이 가장 높은 지위에 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정도 뇌물 받고 자꾸 일을 털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자꾸 이렇게 변질시켜 버려요. 그러면 다른 재판관들은 어땠을까요? 다 그렇다는 거예요. 다 그렇대요. 그래 나라가 망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게 된 거죠. 왜곡되어지게 되는 거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죠. 왕을 세워달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왕은 하나님밖에 없다. 다른 나라들은 다 인간 왕이 다스리지 않냐.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려, 하나님이 왕이시다. 직접 다스린다. 라고 하죠. 백성들은 그거 필요 없고 왕 세워달라는 거예요. 이게 왜 나왔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말이 돼요. 하지만 하나님을 알 수 없도록 누가 만들었냐면 사무엘이 아들들이 이렇게 만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대로 하나님 섬기고 싶어. 그러나 당신 아들들 때문에 하나님 제대로 못 섬긴단 말이에요. 사무엘이 아들들 때문에 하나님이 왜곡됐고 하나님 뜻이 왜곡돼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대로 섬기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 아들 말고 인간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게 될 길로 누가 만들었냐면 사무엘이 아들들이 만든 거예요. 사무엘이 자랄 때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이 자랄 때 당시의 최고의 지도자는 누구였죠?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성경에서 악하다 안 악하다 이런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그냥 나중에 눈이 어두웠다 그랬거든요. 실제 눈이 어두운 것 같습니다. 그건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어둡다고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에서 이삭의 눈이 어두워지잖아요. 그게 눈이 어두워진 게 맞지만 마지막에 눈이 어둡다는 이야기는 눈이 어두운 거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사람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엘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은 아닌데 눈이 어두워졌어요. 아들 둘이 뭐 하죠? 오만 짓을 다 하잖아요. 엘리의 아들들이 개쓰레기예요. 그걸 보고 자란 사람이 사무엘이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정말로 제대로 살은 사람이 사무엘인데 자식은 또 이렇게 돼버려요. 자식은 참 어려운 거예요. 누가 말해도 최고의 선지자다, 최고의 제사장이 이렇게 사도 자식 문제는 어려워. 이게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보면 자랐다고. 자기 엘리의 아들들이 어떤 개쓰레기인지를, 그래서 아들들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고 자랐다고. 그런데 안 되는 걸 뭐. 사무엘도 안 돼요. 어려운 게 사실은. 자식 문제 어렵습니다. 우리 집에 애들이 크니까 이제 잔소리 못 하겠어요. 애들 커 뿌리는데 뭐. 10살 때 이럴 때 잔소리지. 제가 잔소리 하고 싶은 게 없을 것 같습니까? 쌓였어. 캐비넷에. 근데 못해, 이제 애들이 커뿌렸어. 이제 끝이야. 이제 제 말 안 들어요, 이제. 안타깝게 돼버렸습니다. 자식 문제는 참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지금 뇌물을 받고 불의하게 재판하는 이 일이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덕목 중에 정말로 중요한 덕목 중 하나가 뭐냐면 뇌물을 받고 뒷돈을 받는 그렇지 않은 사람을 세우는 거. 여하튼 이도로의 조언을 따라서 아마 일이 잘 진행된 것 같습니다. 24절에 보시면 다시 돌아갔어요. 출애굽기 18장 24절에 보시면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이 모든 말대로 하여 25절에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6개의 때를 따라서 백성을 재판하고 27절에 이도로는 호련히 떠납니다. 참 18절이 그래서 애매한 거예요. 갑자기 등장했다가 뭔가를 도와주고 갑자기 또 사라져버려요. 또 나오지도 않아요. 또 갈 때 혼자 갔는지 아니면 두 애들은 같이 있는 건지 뭐 기록도 안 해줘요.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묻는 겁니다. 그럼 이도로는 어떻게 이걸 조언할 수 있었는가? 이런 아주 기막힌. 이도로가 옛날 직업이, 구원받기 전 직업이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죠. 그래서 본인도 비슷한 걸 좀 해봤던 거죠. 그래서 아마 나름의 노하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도와준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 또 물어요. 그러면 이방 구원받기 전에 우상숭배 했을 때 갖고 있던 그 시스템과 그 생각을 그대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 시스템으로 만들었단 말이냐? 라고 물을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23절을 보실까요? 23절에 보면 네가 만일 이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이러죠.
이제 조언을 해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시면 이렇게 해라라는 이야기인데, 허락하시면 되는데 이게 실제 원하는 허락하시면이 아니라 명령하시면, 이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되고, 조언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자였던 아니었던 상관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던 거, 하나님이 좋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이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 것입니다. 자, 이것을 두고 진짜 중요한 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직면한 진짜 문제는 뭐냐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모세가 너무나 200만 넘는 백성들을 재판하느라 거의 죽을 판이죠. 또 그걸 기다리는 백성들 또한 그렇고요. 그래서 재판의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이스라엘의 문제는 재판이 아닌 거죠. 모세 앞에 오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렇죠? 지도자들을 세워서 함께 재판해야 되는 이유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율례와 법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율례와 법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것. 그게 성경이 다루는 가장 중요한 문제. 제가 성탄절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담이 실패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죠. 그럼 아담이 하나님 모릅니까? 하나님 알죠. 하나님 아는데 진짜로 하나님을 깊이 몰라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중심대로 행동을 하는 것이거든요. 호세아 4장 6절에 말한 대로 내 백성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음 망한다라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이사야 1장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못한다. 진짜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만 하나님 모르냐면 아니죠. 지구 이 땅의 모든 문제는 결국 하나님 모르는 문제.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게 뭐냐면, 담아야 될 게 뭐냐면 이 땅의 문제는 하나님 모르는 문제예요. 지금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 또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영생을 요한복음 17장에 뭐라고 표현하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구원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이제 광야를 걷게 하고 있습니다. 왜 광야를 걷게 합니까? 이게 하나님 알게 하는 교육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럴 수 있는 양육 과정, 교육 과정이 광야의 생활입니다. 그럼 그 양육의 최종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게 만드는 것이죠. 그럼 이게 지금 광야에서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이유도 결국 하나님 알려고, 온 천하에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그랬죠. 홍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깨닫게 하려고 주신 사건이고, 만나 메추라기 사건, 마라 사건, 르비딤 사건 전부 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죠. 다윗이 죽으면서 마지막 솔로몬에게 유언하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모세로부터 주었던 그 율례와 법도를 놓치지 마라. 하나님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에게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모세를 통해 주었던 그 율법을 붙잡아라. 그럼 율법을 붙잡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안다고 하는 것, 율례와 법도를 안다고 하는 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고 하나님 뜻을 안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법들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강약절 처음 출발할 때 모세에게 하나님께 이런저런 율법들 또 율례들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시내산에서 그걸 이제 주시게 되고 나중에 오경, 모세가 쓴 오경을 다 포함해서 이걸 전부 다 율법이라고 합니다. 여하튼 성문화된 율법은 결국은 어떤 걸 우리에게 주는 거냐면 죄가 무엇인지를 보고요, 죄의 영향을 받은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깨닫게 하는 게 결국 율법의 목적이고 이 성경의 목적입니다. 첫 번째, 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냔 말이에요. 그게 죄 때문이거든. 근데 그 죄에 100% 영향받은 나는 어떤 상태에 있냔 말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냐를 보여주는 게 율법의 목적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분명히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줘요. 그리고 또한 내 자신을 깨닫게 해줘요. 얼마나 연약하고 하나님 없는 나는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것. 두 번째,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갈라디아서 5장에 3장에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을 그렇게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고 나를 깨닫게 해주어서 결국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죠. 너 안 되지? 너 죄 있지? 그러니 그리스도로 만나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는 이정표라고 표현하거든요.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이정표고, 그 완성은 그리스도에게서 율법이 완성되는 것이고, 그 율법의 최종 목적은, 율례와 법도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율례와 법도를 주셨는데 가지고도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의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죠.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율례와 법도를 받았어요. 율례와 법도를 모세를 통하여 세워지는 지도자들을 통하여 계속 배우고 있고 재판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계속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 만나러 올라가니까 안 내려와. 그러니까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요. 근데 황금 송아지를 만들면서 이제 여호와는 필요 없다, 다른 걸 믿자, 이런 게 아니에요.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황금 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여호와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송아지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애굽에서 봤던 거예요. 애굽에서 봤던 거죠. 안 본 걸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 가지고 율법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이러면 율법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교회 다니면서 성경 들고 있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배를 그렇게 숱하게 드리는데 사실은 전혀 신앙에 도움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예배를 안 드리는 게 낫다는 개념이 아니죠. 율법을 필요 없다는 개념이 아니라 율법에 주신 목적대로 안 가는 거예요. 교회 와서 메시지 듣고 성경 읽고 이렇게 하는데도 목적대로 안 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게 학문적으로 또는 신학적으로 안다는 것을 하나님 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몰라도 얼마든지 성경을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말할 수 있죠. 신학 박사들 중에서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보다 100배, 1000배 성경을 잘 아는데 하나님은 안 믿는 거죠. 그거는 성경에서 하나님 안다고 표현하지 않는 것이죠. 신약에 와서 바리새인들 보세요. 얼마나 율법을 잘 아는지 모릅니다. 제가 수요예배 때 그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요. 여러분, 지금은 성경이 이렇게 하나로 묶여져서 찾기도 쉽잖아요. 이렇게 찾기 쉽게 해놨는데 잘 못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요. 신약을 찾아야 될 거 구약 가서 찾고 있는 사람은 곤란합니다만, 옛날 그 바리새인이라든지 서기관들 얼마나 성경을 알았냐면 장가절이 없었습니다. 장가절이 생긴 지 몇백 명이 안 됐습니다. 종교개혁 훨씬 이후에 장가절이 생겨요. 장가절을 누가 만들었냐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장사꾼들이 만들었습니다. 책을 만드는 장사꾼들이 너무 책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 장가절을, 그게 하나의 역사라니까 그게 다. 예를 들어 우리 지금 장가절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사야서 그 중간에
찾을 수 있겠어요? 이사야 중간에 어디? 제가 뭘 읽으면 이름 찾을 수 있겠어요? 근데 구약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성경 구절을 딱 나오잖아요. 바로 찾아버려요. 왜 찾을까요? 어떻게 찾을 수가 있을까요? 달달달 외우니까요. 맨날 성경 뺏겨 쓰는 일만 하고, 그리고 성경을 또 뺏겨 쓰기만 합니까? 저도 창세기를 다 뺏겨 써봤거든요. 그러면 아냐면 안 그래요. 쓴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은 성경에 달달달달 외운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만 해도 예를 들어서 성전 안에 두루마리 성경들이 쫙 쌓여 있는 거죠. 그럼 언제 예배 인도하는 사람이 그걸 들고 나와 이렇게 얼마나 크겠어요. 파피루스는 얇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성경은 파피루스가 아닙니다. 양이라든가 짐승의 가죽에다 썼다고.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 가죽에다 성경 글자 써본들 몇 글자 쓰겠어요. 그런 걸 들고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인도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 에레미야 어디를 봐야 되는데 금방 찾아낸대 그 사람들은. 그만큼 성경 잘 알아요. 또르릉 돌리 쭉 펴놓고 이제 찾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설교하고 하거든요. 그렇게 성경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걸 주신 목적은 하나님 알라고, 하나님 뜻을 알라고. 근데 율법은 너무나도 잘 지키면서 하나님만 모르는 거예요. 어느 정도 몰랐냐면 하나님 왔는데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단어 하나만 딱 꺼내면 그게 쫙 나온다니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직접 오니까 죽여버려요. 왜 그럴까? 왜 하나님 모를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왜곡되어 있는 생각과 왜곡되어 있는 사상들이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해. 그래서 출애굽 나와서 강약길을 걸어가면서 왜곡되어 있는 그 애굽의 사상과 왜곡되어 있는 애굽의 생각들을 뽑아내야 된다니까요. 뽑아내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니 하나님을 잘 모르니 하나님 뜻을 잘 모를 수밖에 없고 하나님 뜻을 잘 모르니까 순종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모세는요, 나중에 다음에 또 보겠지만 모세는 이 율법을 주고 나서 내 마음의 색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냥 알면 안 되고 정말로 네 것이 되도록 만들어라. 왜냐? 율법이라고 하는 이 율례와 법도라는 것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속에서 나온 거거든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속에서 나온 법이라. 그래서 모세는 반복적으로 계속 강약길 속에서 가르쳤던 것이고 우리 또한 이것을 교훈 삼아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니 신명기 6장에서 보면 6장 6절에 보면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마음에 새기라. 아는 것으로 안 된다는 거죠. 벌로 들으니 사람들은 껍데기만 아니까 마음에 새긴다는 것을 하나님 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율법을 잘 왜 모르겠어요? 아는데도 하나님 몰라. 이 말은 하나님 알도록 하라는 이야기죠. 그 말을 마음에 새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18절에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라. 십계명이 돌판에만 기록되어 있지 마음에 새겨지지 않았지 않냐는 거죠. 마음에 새기라, 마음에 두라. 신명기 30장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어야 되고 내 마음에 있어야 된대요. 내 입에 붙어 있어야 돼. 그리고 마음에 담겨 있어야 되는 거죠. 신명기 32장 46절에 보면 너희에게 정언한 이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라. 그러면 너희의 생명이 된다라고 해요. 마음에 두는 걸 생명이 된다라고 해요. 마음에 있어야만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성경을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걸 알 때 구원받는 것이지 성경을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내 마음속에 새겨졌을 때 받는 게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의미 있는 표현이에요.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겠다라고 표현해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폐기하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주셨던 언약을 마음에 새기지 못했던 거예요. 돌판에만 새겨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음에 새기겠다라고 하는 말을 새 언약을 너에게 주노니라고 해요. 하나님에게 다 똑같은 거예요. 새 언약, 헌 언약이 없어요. 우리는 편의상 그렇게 부를 뿐이지. 에레미야 31장에서 하는 이야기는 모세를 통해 주신 언약은 다 폐기시키고 완전히 새로운 언약을 주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언약을 주었는데 마음에 안 새겨. 아무 소용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새로 새겨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새기시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해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마음에 새기는 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 그게 구원이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 신약은 조금 더 이게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거든요. 성령이 내주하시니까 계속 가르치는 일을 하시죠. 어떨 때 사건마다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어떤 성경 구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고 표현하죠. 다른 사람이 뭐 가르칠 필요가 없다. 왜냐? 성령께서 가르치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제 구약보다 훨씬 그래도 쉬운 게 뭐냐면 성령께서 계속 가르침을 준다고.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다시 되뇌기게 해주시고 그래서 새기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새겨야 되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규례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는 전체로 성경입니다. 구약시대는 그 시내산에 주었던 그 십계명을 중심한 그 언약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제 조금 더 지나서 오경이 붙었을 것이고 선지서가 붙었겠죠. 지금 우리에게는 이게 전체 66권의 성경입니다. 66권의 성경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될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법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든다라고 했죠. 이게 성경이 주는 목적입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 구원을 구원받은 자가 구원을 완성할 수 있도록 끌어간단 말이에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접 이야기를 할 때 로마서 8장 10절에 보면 영접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는다라고 표현해요. 이게 그 영접입니다. 말로 따라하는 영접은 영접 아닙니다. 영접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영접 10명 했어. 이렇게 10명 해본도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영접을 왜 하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담기게 하려고 도와줬을 뿐이지 영접기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접기도 안 하는 게 좋냐? 그 말도 아닙니다. 하든 안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접 안 시킵니다. 이제 옛날에 많이 시켰습니다. 이제 안 시킵니다. 안 시키고 뭘 하는 게 낫냐면 말씀을 듣게 하는 게 나아요. 말씀을 계속 들으면 영접되는, 마음에 새겨지는 그게 영접이고, 그럼 새겨진다는 게, 영접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에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게 영접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표현하잖아요. 로마서 10장 8절에 말씀이 내 입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고 그게 영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2024년은 결단할 게 있다면 성경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가까이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시고 결단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또한 우리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이 말씀이 기도하시고 결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읽는 것도 하시고 묵상도 하시고 필요하면 배우기도 하시고 또 성경을 외우는 것도 하시고 그렇죠. 성경 외우는 것도 좋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여러분의 노력들 필요하다는 이야기. 가장 위험한 교회가 가장 위험한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면 성경 구절 몇 가지 가지고
그게 다인 것처럼 말하는. 그렇죠? 앞뒤 다 잘라버리고 요 나오는 성경구절 요걸 가지고 모든 걸 풀어내는 사람과 단체와 그런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강단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말을 잘한다. 그러니까 이 성경구절 몇 가지를 가서 성경 66권을 막 다 해석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가장 좋은 교회는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다 읽고 또 다 해석하고 다 강해하고 이게 제일 좋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몇 구절만 좋아하고 몇 구절만 외우고 몇 구절만 가지고 해요. 몇 구절 가지고 다 한다니까. 몇십 년 설교를 몇 구절가 다 해요. 언제 말을 잘하니까. 저는 그리 하고 싶어도 노력해도 안 돼, 그거는. 그게 불행한 건지 재주가 없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좋은 게 뭐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동일하게 다 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다 알고 동일하게 설교 듣고 동일하게 이래야 돼. 목사 머리에 들어있는 몇 가지 단어, 몇 가지 구절을 가지고 써먹는, 그걸 수십 년 해먹는,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제 후배 하나가, 정말로 하나님에 살고 싶어하는 후배 하나가 제게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났을 때 첫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형님, 성경 읽어야 됩니까? 안 읽어야 됩니까? 읽어야지. 그랬더니 우리 강단에서는 성경 읽지 말한다. 뭐 바쁜데 뭐 성경 읽어. 강단 메시지는 잘 들으란다. 강단 메시지 잘 들어야 되는데 그 강단 메시지의 핵심이 중요한 게 성경에서 나온 거 아니냐. 성경을 모르는데 강단 네가 이해할 수 있겠냐. 성경 읽어라. 성경 많이 읽는 게 좋은 거다. 성경 계속 읽어야 돼. 읽고 듣고 또 여러분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제 설교도 제대로 들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예를 들어서 제가 사기치면 그걸 분간해 낼 수 있겠냔 말이에요. 자, 정리합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재판 시스템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게 이스라엘이 직면한 진짜 문제인 거죠. 해결책은 뭐냐면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만드는 것이죠. 어떻게 알게 할 수 있습니까? 율례와 법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이 내게 새겨질 수 있도록, 내 마음에 담길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삶 가운데서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알아가게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하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게 녹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져야 돼요. 하나님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안 깨달아졌다고 하는 건 결국 성경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을 안다고 하는 건 그런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일평생 정말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양육되어지고 성장해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가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난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